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재공부하면서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정신을 지금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 함께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이거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온 100% 순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잉태가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구걸을 하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숙자가 아니고 거지가 아니니까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요청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보면 참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오늘의 본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예. 갑자기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상한 건 간단합니다. 탄생과 죽음이 한꺼번에 그냥. 탄생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일생에 대한 얘기가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 하셨는지, 무슨 가르침이 있었는지, 오병이의 기적도 안 돼 있고 산상수훈 얘기도 한마디도 없고 탄생한 얘기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얘기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한 줄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봉동묘지의 무덤 묘지 비슷한 거예요. 출생 몇 년도 몇 월 며칠, 사망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했는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분의 전기를 쓴다든지 그럴 때에는 태어난 날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남겨놨는지 업적들을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에 있던 사도들은 탄생 얘기해놓고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생략해버린 채 죽음,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고백 속에서 사연과 가르침은 빼버렸을까? 사실 복음서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놓고 그 가르침을 적어놓은 복음서들도요,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전체 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3분의 1을 할애해서 씁니다. 나머지 3분의 2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한 줄, 두 줄 해놓고 그 나머지 3분의 2조차도 공생에 3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과 말씀들을 그냥 적어놓고 나머지 3분의 1은 완전히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전기하고는 좀 다른 표현인 거예요. 심지어는 공관복음서는 3분의 1을 썼지만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의 얘기가 전체 복음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전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들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게 쓴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살러 옵니다. 아예 태어날 때 죽으러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아니요. 우린 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훨씬 400년, 500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조차도 이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면. 당신이 태어난 이후에도 주님은 당신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죽으러 왔다고 가르쳐줍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은 탄생을 고백한 직후에 나머지 생애는 몽땅 다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바로 고난과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셔서 지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를 다 깨뜨려 멸하시고 이 땅 위에 제2의 다윗의 찬란한 왕조를 세워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대신 고난받고 죽으러 오신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에 사도신경에서는 그 이외의 다른 모습들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 정말 기적들도 많고 행하신 일도 많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가르침과 교훈들도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미화를 시켜도 십자가 없는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에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다가가도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놓은 복음, 그런 기독교는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것은 기독교의 골수이자 핵심입니다. 그는 변할 수가 없어요. 빼버릴 수가 없어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잠깐 동안 강의 때문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니언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바로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교회들을 휘어잡고 그를 메시아로 추대받으면서 전 유럽을 휩쓸고 전쟁으로 휩쓸어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던 그 보네포의 친구들이 지금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냥 있어라. 보네포는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조국 독일을 위하여, 히틀러 치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독일의 고백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단원의 일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다가 그만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됨으로 해서 잡혀서 1945년 전반기에 그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죠. 총살형에 처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옥중에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명령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자의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는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쉽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의로, 그것도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모든 고통을 바로 선택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성격을 이렇게 명쾌하게 잘 소개한 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난받기 위해 오셨고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은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은 필수 과목이나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돼. 성경에는 영광과 고난을 언제나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고난받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당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의의 고난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피하지 못할 그 즈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짧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고난 주시죠. 내가 견디지 못하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힘드시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두 번째로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클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건 장차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의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힘들죠? 운동 힘 안 드세요? 힘들어요. 정말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10년쯤 하고 보니까 와, 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힘든 거에 비하면 건강의 축복은 엄청나게 큰 보상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으로 생각하면 이것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 고난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내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이겨가야 하는 것은 고아처럼 홀로 참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 456장이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자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 먼저 시험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못 이길 고난 없어요. 그 손 못자국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만지며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되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빌라도는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군중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파워게임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교부들은, 존경받는 초대교부들은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그 빌라도를 변호하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아주 엄격한 교리에 대하여서는 아주 엄격한 교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라도에게 대하여 아주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의하면 크리스찬이다. 뭔 얘기죠?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아마 99% 크리스찬. 그런 말 없어요. 100%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99%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터툴리안도 이 빌라도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 끓이는데 99도까지 하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99도까지도 안 끓어요. 100도 돼야 끓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헌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흉내만 낸다고 99% 흉내 낸다고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입니까? No,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0% 크리스찬이죠. 완벽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완벽한 크리스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그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그분의 종으로 신하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자, 신약 성경의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밖에 있는 외경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마음의 할례는 받은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설들에 의하면 빌라도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난 후에 그의 남은 생애들이 아주 괴롭고 힘든 고난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참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콥트 교회나 어떤 그 교단에서는 이 빌라도를 성자로 추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성자, 빌라도 성자 기념일이 6월 25일이라고 그럽니다. 유교하고 그래서 기억하기엔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빌라도를 미화시키든지 간에 그는 무죄하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죄에 대하여는 그는 변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가 비록 물로 손을 씻고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이 무죄한 피에 대하여 대신 죄값을 받아라 하고 말을 했다고 해서 여전히 그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서 무죄한 예수께 사형언도를 내린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입은 빌라도에게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건 불쌍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정죄받아 왔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는 정의 앞에서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13개의 식민지의 총독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유대 총독이 되어 거기 부임한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이 가장 힘든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의 최측근 그 핵심 중에 핵심을 그 유대 총독으로 보내고 거기를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정치적인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고 황제에게 사랑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정치적 감각과 수완이 있었던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얼마나 적대하고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신하는 거역하는 반역자라고 몰아세울 때 그게 음모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는 재판하던 아침 아내를 통해서 경고도 받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하나도 당신이 어려운 판단을 하지 심판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그를 군중들에게 내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뜻.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군중들의 뜻에 밀려서 밀란이 날까봐 혹은 로마 황제에게 고소당할까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위험을 느낄까봐 그냥 눈 한 번 감고 불의를 용납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군들 불의와 싸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 빌라도의 타락한 관료주의, 안일주의가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개혁이죠.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눈치만 적당히 껍데기 바꾸는 게 아니라 밑바닥서부터 확 뒤집어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으로 온 세계에 대한민국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 성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되었는지에 대한 고발일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성폭행했어요. 몇 명이. 청소년분이 아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이게 그저 단지 그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집에서 우리 아빠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는요. 경찰 간부가 폭행을 하고 육사를 나온 엘리트 중대장이 자기 차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직전에 있는 지방 정부가 9개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하루 온종일 동안 논문 표절하면 안 된다. 그 가르칩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하루 온종일 동안 이렇게 하면 표절이고 이렇게 하면 표절 아니다. 이렇게 하면 표절이고 이건 아니다.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장장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입하는 게. 왜? 학자가 남의 논문을 지 논문처럼 하는 것은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거짓말하는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학자로서 글을 써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정직하지 못한 교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성적, 윤리적, 도덕적, 영적 수준이 땅에 떨어진 사회가 과연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만 불 국민소득의 시대를 자랑하지만 오히려 300불 시대보다 더 윤리, 도덕적 수준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행복감은 점점 더 옅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자, 우울증, 공황장애자, 수많은 폭력과 강력 사건들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들은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이런데 누구 하나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태하면서까지 공의를 말할 사람도 없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어 가면서도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 통곡해야 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막국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너무 심각해가지고 딴 얘기 좀 하려고. 제가 막국수를 좋아해요. 싼 데다가 손님만 오시면 그래서 저 막국수집 내려가면
손님 오셔서 막국수 주셔서 막국수를 먹고 올라오다가 저기 어디에요? 저 정미소 앞쯤에서 아마 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시커멓게 생긴 녀석들이 빵인지 과자인지 먹다가 과자를 슬그머니 이렇게 버리고 가요. 버리고 지나가는 내 눈에 띄었는데, 야 임마 주워. 그때 이놈들 착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더니, 야 주술이잖아. 주워가더라고. 옆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 분이 나보고, 와 목사님 엄청 용기가 세네요. 요즘에 애들한테 말했다가는 몰매 맞아요. 이번만 하시고 다음번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무폭력을 주장했던 깐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까지 강물이 피로 물들지 모르나 그 강물은 틀림없이 우리의 피이어야만 합니다. 와, 깐디의 말이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강물이 피로 물들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강물의 피, 그것은 우리의 피이어야만 합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 흘리는 결단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겁쟁이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통순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하고 몰매 맞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공의가 꽃피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희생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애쓰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빕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군이 칼레시를 공격했지만 칼레이 시민들이 얼마나 한마음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지, 공격은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은 갈레 시민들을 폭력으로는,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갈레를 완전히 2중 3중으로 포위를 하고는 말려 항복을 받기로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게 되자 갈레 시민들은 항복하게 됩니다. 시민 대표가 나아가서 왕에게 항복하는데 영국 왕은 식량을 죽이는 주되 조건 하나를 합니다. 조건은 갈레 시민 대표 중에 6명을 성문을 여는 그날 처형하기로, 시민 대표 6명을 보내라. 그들이 돌아가서 갈레 시민들 앞에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섰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서로 대표가 되어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7명이 됐습니다. 몇 명 요구했어요? 6명. 7명. 7명의 마음속에 나 하나쯤은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할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성문 앞에 늦게 나오는 한 사람을 빼주기로.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 그 다음날 아침에 6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빠진 사람은 바로 그 생피에르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대표자 6명은 생피에르의 집에 가봅니다. 그는 이미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죽음을 자원한 대표들의 용기가 행여 나만은 살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약해질까 봐 두려워서 나는 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대들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비장한 결단을 기념해서
조각가 로댕은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겨놓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보네포는 그 사실을 지적한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놓습니다. 세상에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와서 나와 함께 죽자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은 죽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영생하는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이 아침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좌를 떠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희생으로 온 세상을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부르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죽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